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4번째 강해로 예수님이 지으신 새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이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설교하고 계실 때 제사장들하고 또 그 장로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루 전날 성전에 와서 그 동물 팔고 이게 동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던 성전 관리들을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셔가지고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죠. 이 성전의 최고 권위는 대제사장인 내가 가지고 있고, 그들은 내가 하라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누군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며, 네가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너에게 권위를 준 게, 그 권세를 준 게 누구냐, 그런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하겠다,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제 절반 말씀을 전했고 오늘 절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또 독립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으실 새 성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대제사장이 최고 권위자로 있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은 다 타락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으실 이 새 성전과 그 새 성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33절에서 44절까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 하나 크게 만들어 가지고 포도원 울타리를 다 만들고 거기 망대를 만들어서 이제 지키게 하고, 포도 열매 맺으면 포도즙을 짜려고 이제 그 틀도 만들어 놓고 다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지역의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에게 이제 맡기고 소작을 주고 이제 떠났다 그래요. 떠나서 시간이 지나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어요. 이제 포도 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를 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가서 받아오너라.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농사를 줘갖고 이제 포도가 너무 잘 돼서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했는데 주인이 종들이 왔잖아요, 받으러.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 돈을 받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그 종들 다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내가 자기들에게 이 포도를 맡기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8절 성경책 3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렇게 아들까지 죽였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40절에 있죠. 40절에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찾아와가지고 아들까지 죽인 그놈들을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뻔한 거죠. 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4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들으면서 화가 난 거죠.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 자기들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그 자인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그 소작세를 내야 되잖아요. 제때의 것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거기서 이 농부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바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장로들, 이 사람들, 자기에게 지금 예수님께 와서 11권 바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요, 이거. 그래 누가 듣게 해도 먹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포도원 밭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게끔 다 해줬는데 그거 세를 안 내겠다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 그 누가 봐도 사악한 자죠. 누가 봐도 그런 자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그런 자 같다면 당장 경찰에 가서 체포해다 죄값을 받게 해야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겠죠. 청와대 막 저기 어디에요 거기 지금 하는 게 이게 뭐라 그래 이거 게시판이라 그러나 거기에 막 난리가 나겠죠. 당장 잡아가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마땅히 진멸해야 되고 포도는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를 가리켜 한 말이네.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자기가 보더라도 사악한 자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악한 자라는 걸.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택하셔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는 방법은 그들에게 토라를 주셔서, 토라는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으로, 성전을 정말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주변에 우상 섬기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열방이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이 됐습니다. 열방이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때에는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열방이 빛이 돼야 되는데 열방이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그런데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죽였지만은 이제 그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전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에게 한 얘기인 줄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랬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호산나 찬송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했더라.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무슨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선생님이든 백성의 지도자들이든 장로들이든 끝까지 이 아들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열방의 빛이 된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실패하면 하나님 계획도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 돼요. 인간과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 그 계획이 뭐예요? 이제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의 빛이 될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새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 성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게 42절이에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성전이 타락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고 새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아마 여러분 성경 가진 것 중에서 좀 이렇게 관주나 이런 게 잘 달린 성경을 보면은 그 옆에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좀 좋은 걸 하나 사서 보세요. 그럼 혼자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조그맣게 보면 여기 시편 말씀이 있네. 찾아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성경을 좀 이렇게 좋은 걸로 하나 구입을 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은 새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성전. 자, 여기 뭐라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 그 말이죠. 그 돌이 이 성전에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머릿돌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항상 그 초석이 있죠. 그 머릿돌이 있습니다. 자, 그 머릿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석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초석이 돼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으실 새 성전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해왔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돌로 지은 성전이었죠. 솔로몬이 지은 것도 돌로 지은 거고, 스룹바벨이 지은 것도 돌로 지은 거고, 헤롯이 지은 것도 돌로 지은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을 성전은 그 재료가 돌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공부했죠.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43절 4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앞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이 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문맥에서 누가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 그 돌이잖아요.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릿돌에 떨어진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이 깨진 사람이에요. 깨져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이 돌이 거꾸로 그 사람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돌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그거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사악한 자들,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지, 돌이 떨어져서 깨면은 끝난 거예요. 인생.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진 자들이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 읽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죠. 그분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이 그 예수님께 떨어져서 다 깨지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됐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새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새 성전은 돌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으로 이루어진 성전,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늘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말할 때는 이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물론 건물도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그러나 그 본질은 이곳에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새 성전이다. 그래서 이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여러분이 지금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또 코로나가 곧 거치겠죠. 지금은 막 위중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또 구역이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그 구역에서 어떤 성도님 집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고 새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성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죄악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구역,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새 성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로 쓰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좀 자세히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 해석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집으로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므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예배를. 이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새벽에 이런 시간에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12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커져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전도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새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영교회도 완성된 교회가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벽돌이 계속 공급돼야 돼. 그 벽돌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명, 2명 올 때마다 그 교회 건물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아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할당량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영교회도 하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또 하나의 벽돌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를,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전 짓는 일은 계속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 성전 짓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그거예요. 많이 듣던 말씀이네요.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의 빛이 되라. 열방이나 세상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새 성전이 열방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 어두움 속에서 죄 짓고 살면서 죽어가고 지옥 갈 저 사람들이 이 밝은 생명의 빛을 보고 이곳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신 새 성전과 그 새 성전이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빛이 돼요. 요새 젊은이들이 아우라 그러는데 아우라가 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탁 보스 기질이 있고 아우라가 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얼굴에 환한 빛이 비쳐요, 진짜. 빛이. 예?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얼굴. 그 안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안에 그 인자함과 평안과 기쁨과 그 영적인 그게 있죠. 그래 안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있어요, 항상. 왜? 교회만 오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짜증이 그냥 얼굴에 이렇게 배 있어가지고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그냥 교회 안에 다 있으면 그 사람들 보고 교회 왔다 그 다음부터 안 와, 그 교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 영적인 아우라가 빛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빛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빛은 바로 이 인격과 도덕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거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착한 행실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 이게 두 번째 빛이에요. 우리 도덕적인 고결함, 도덕적인 거룩함. 우리 말과 행실이 바뀌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떻게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돼. 그래서 우리의 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 전도지입니다. 삶은 엉망인데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교회 가겠어요? 그 사람 따라서. 저 사람 옛날에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아영교회 다니더니 엄청나게 사람이 변했어요. 그걸 봐야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올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 착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된다. 이 세상은 지금 도덕적, 윤리적 이런 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디 가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도 밤에 저 클럽 가고 술집 가고 무슨 술집 이름도 그렇게 많은지 보차 내가 잘 모르겠어. 다 뭐 하는 데인지. 이거 뻔하잖아요. 가서 술만 먹겠습니까? 그 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확진자의 무증상 또 젊은이들은 건강하니까 증상이 없어요. 절반 이상이 젊은이들이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한 군데에서 터지고 이제 검사를 막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이미 다 걸린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검사를 안 했으니까 안 나타났는데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검사를 많이 할 테니까 당분간은 한 주, 두 주는 더 막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행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백신을 맞아가지고 혹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중증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건강해서 85%는 아무 증상이 없어.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증상이 있고 죽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이제 자꾸 퍼지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돼요. 발생해요. 델타가 생긴 것처럼. 그럼 걷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는데 당분간 또 예배 엄청난 지장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 프로이트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지금 몇 시에 32분이네. 빨리 끝내야 되겠다. 프로이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무신론 심리학자죠. 세계 최고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 유모가 키웠다 그래요. 읽어보니까 글을 유모가 키웠는데 그 이제 유모는 체코 사람이고 카톨릭 신자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 유모가 키우다 보니까 유모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프로이드가 굉장히 유모를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모는 이제 어린 프로이드에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가르쳤다 그래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러면서 다 가르쳤고, 또 카톨릭 교리들도 어려서부터 이제 유모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어린 이 프로이드를 데리고 카톨릭 미사 예배에 이제 참석하고 그랬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이 프로이트가 미사에 가서 큰 감명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은 신부의 설교를 흉내내곤 했대요. 또 우리 지환이가 옛날에 어려서 교회 갔다 오면은 강대상 펴놓고 우리 다 앉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앉혀놓고 맨날 설교를 하고 설교문을 또 많은 노트에다 막 꼬마가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더니 진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부까지 흉내내고 막 그랬다래요, 얘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믿고 따랐던 이 유모가 절도죄를 짓게 돼요. 도둑질을 하고 그게 걸려가지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데, 이 프로이트를 연구한 존스라고 하는 이 전기 작가는 이 어린 프로이트가 이 유모의 그 좋아하던 유모, 자기를 데리고 카톨릭 미사에 가고 성경을 가르쳐주던 그 유모가 도둑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가하기에 이 사건이 훗날 프로이드가 무신론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만납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행실이 이것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을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셔, 이렇게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이미 공부한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큰 선교입니다. 사랑 자체가.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요새 싸워. 자기들끼리 다퉈. 서로 조그만 일 갖고 인상 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3절 33절 35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만 실천해도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밝은 미소,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왔더니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때 그들은 이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나 자신이 영적으로, 인격적, 도덕적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